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언젠가 제가 서울대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건물을 짓는 벽돌공이 있습니다. 한 벽돌공은 벽돌을 쌓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벽돌을 쌓고 있다. 그런데 또 어떤 벽돌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어. 다르죠? 벽돌을 놓고 있어가 바로 하위 프레임이고요, 나는 성전을 짓고 있어가 상위 프레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위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그냥 벽돌만 보는 거예요. 내 앞에 벽돌 쌓을 때도 벽돌 올라가는 벽돌. 그러나 이 벽돌이 지어졌을 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것을 보는 그 사람이 바로 상위 프레임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성도는 상위 프레임을 가지고 이 표적을 바라보고 어떤 성도는 하위 프레임을 가지고 그저 신기한 기적만을 보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번째 표적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만 바라는 좀 하위 프레임에 머물러 있는 종교 생활을 좀 뛰어넘어서 표적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좀 더 깊은 의미, 예수를 더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체 본문을 살펴볼 때 주제 설교라기보다는요, 키워드를 좀 보면서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큰 무리라는 키워드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큰 무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 그 후에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무리가 따른다. 이는 이유가 있어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표적으로 보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와, 병이 낫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를 쫓아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산으로 도피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더뎌지고 좀 하나님이 나를 피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 때는 내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콩고물과 같은 혜택만을 바라고 있는가? 찾아봐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눈을 들어라는 키워드예요. 이 쫓아오는 무리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장면입니다. 6장 5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다시 오는 것을 보시고 또 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놓치고 별로 안 중요한데 목숨을 걸고 쫓아오는 그 큰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무슨 마음이 드셨을까?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이 눈을 들어라는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하다. 왜?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아니에요. 엉뚱한 거 쫓아가니까. 저들이 엉뚱한 거 쫓아다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뭔가, 예수님은 이들을 받아주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피했는데 알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를 알고 따라왔는 거 아니죠. 오해하면서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영접하셨다. 영접이라는 뜻은 안아주신 거예요. 그래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도 없고 제대로 된 지식도 없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의미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무지한 큰 무리들을 또 고치시는 예수님,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큰 무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오해하는 무리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신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무지할지라도 오해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어디서라는 키워드예요. 어디서. 예수님은 이제 큰 무리들을 불쌍히 보시는 그 눈을 제자들로 향하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시선을 돌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무리들만 예수님을 오해한 게 아니고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야기를 보니까요, 14장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어디서 살 데도 없어요. 무리를 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접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보내라는 거예요. 왜 보내라고 합니까? 다 배고픈데 여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고 빨리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먹읍시다, 이 얘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어.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죽을 병도 고칠 수 있어.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 병자도 일으킬 수 있어. 그러나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는 없어. 이게 제자들의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제자를 믿음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시험 문제를 내세요. 요한복음 6장 5절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시험 문제를 내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떡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살 것이냐.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했다? 시험하시는 거다. 여기서 시험은 사단이 주는 유혹과는 다릅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망치려는 시험이고요, 예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다시 말하면 너가 나에 대해서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믿음의 프레임을 더 넓혀 주시려고 하는 유익한 시험입니다. 제자 빌립이 자기의 생각의 프레임 안에서 대답합니다.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배부른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계산이 쉽게 한 10만 원 정도로 치자면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빌립이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대답을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뭐라고? 예수님, 질문이 잘못됐어요.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먹일 수 없습니다. 2천만 원 있어요, 예수님? 또 그 옆에 있던 안드레라는 제자가 거듭니다. 6장 9절을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앞에까지는 빌립보다 나아요. 안드레의 믿음의 프레임도 제한적이다. 왜? 그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은 똑같아요. 빌립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질문이 틀렸어요. 어디서도 못 구합니다. 전능자 앞에서 불가능을 말하고 있는 제자들. 저희가 교회가 개척하고 수학 공식 하나를 믿음의 공식으로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Jesus, 예수가 있으면 nothing, 나에게 아무 것이 없더라도 예수만 더해지면 everything,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더라도 거기에 예수가 없다면 내 인생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조금만 창을 넓혀보면 예수님 거기 계시거든요. 결국 제자 훈련의 목적은 뭐다? 너의 세상을 향한 하위 프레임을 상위 프레임으로 넓히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하구나. 아무것 없는 빈들에서도 예수가 더해지면 모든 것이 되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 같더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이거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공식이 여러분의 삶의 프레임을 넓히는 그런 은혜로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다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게다가 이제 뭐도 하세요?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더 유명해지셨겠죠?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6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알고. 당신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 왜 그럴까요? 일 안 해도 되고 농사 안 져도 되고 그냥 때가 놀다가도 예수님 떡 만들어주세요. 그럼 떡을 탁 만들어서 먹여주시니까 삼시세끼 편안히 먹고, 이런 분이 왕이 되면 내 인생 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위 프레임에 머물러 살기만을 원합니다. 떡만 있으면 된다. 병만 고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큰 무리를 다시 떠나셔 홀로 산으로 가시더라. 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분이 오신 목적을 되뇌이도록. 그분이 오신 목적은 병 고치고 떡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한다. 여러분, 참된 신앙과 거짓된 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이 큰 무리들처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억지로 하나님을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언제든지 새로운 왕으로 대체하는 배신자들이다. 예수님이 떡 한 번 안 줘보세요. 그 다음 날로 등 돌리고 나에게 떡 주는 다른 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요한복음 주석서를 보니까 종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왕만 바뀌기를 기대하는 자.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죠. 나는 안 바뀌어요. 30년째 똑같은 기도를 하고 30년째 작은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면서 계속 왕을 교체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렸다. 다시 이 하나님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신앙이 바뀌고 내 믿음이 커지면 똑같이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걸 보는 크기가 달라진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의 결론이 이거예요. 6장 48절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떡을 주는 자인데 내가 궁극적으로 줄 떡은 생명의 떡이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죽는다니까요. 이 오병이어 먹어도 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랍스터를 먹고 스테이크를 먹어도 삼시세끼 그렇게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어도 우리 죽는다니까요. 5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결론. 이게 상위 프레임이에요. 예수가 누구신가? 먹고 영원히 살 떡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원하는 떡은 어떤 떡인가? 질문을 바꿔보면 여러분은 큰 무리와 같이 기적만을 바라고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훈련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상위 프레임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예수의 전능함을 더욱더 상상하고 그 믿음을 수용할 수 있는 큰 프레임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 되라.